할렐루야. 아멘. 예, 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8장 1절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흙에서 빚어진 인생일진데 우리를 먼지와 같이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흙과 같이 흩어질 인생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사 참으로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 인생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흙과 같은 인생이지만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이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홀로 받으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일답되길 소망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기록은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영화를 존귀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기쁨이 가지고 나타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끝까지 이르러 내 진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밑에 내려놓읍시다.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나이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니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믿사오며 이루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절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장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양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언제나 교회의 복음과 참 복음 하나님 복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전가할 저를 그리고 미국 교회 스튜어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연약한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우리 지난 신실한 주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이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에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참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이곳에 보내주시며 또한 신실한 주의 일꾼들도 보내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할 부족한 정도 우리 스튜디오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영육 간의 약함으로 인하여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나이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육신이 모든 그 영혼이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풍성한 이 세상에서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특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이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며 악한 것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이때에 그러한 것들의 아버지 하나님 영향받지 않고 오직 진실되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찬양 연주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한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 때에 큰 은혜 받기를 저희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생명조차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신 이시도 하나님이시여 그도 같이 너도 하나님이시니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렇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나이다.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복만 아니라 건강의 복과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들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5면 정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3장 6절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이제 말씀을 놓고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개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간이나 듣는 이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소망합니다. 악한 사람에게 틈타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이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은 히브리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7가지 표현들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참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특히 그 신약의 뒤쪽으로 갈수록 참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도 어렵고 요한계시록도 어렵고 야고보서도 어렵고 다 어려운 것 투성인 듯이 보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그 각 책들의 핵심이 과히 그렇게 어렵지 않고 우리가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히브리서에서 주요한 핵심은 뭔가? 히브리서에서 주요한 핵심은 딱 3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주제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입니다. 또 3번째,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첫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자, 그러면 그 주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첫째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하신 사역 그 일은 단번에 희생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 구원을 처음 만드신 분임을 구약의 성경과 또 새로운 언약, 신약, 새 언약이라서 신약의 뜻입니다. 새로운 언약 사이에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처음으로 구원을 창시하신, 만드신 분이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과 관련해서 10장 38절 이후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이 많고 또 고난이 있고 그 당시 1세기 때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 믿음으로 이긴다. 그리고 그것을 예화로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의 모든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 11장 구약에 있는 그 구약에서 믿음을 잘 지키신 분들, 그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그 11장이 히브리서의 핵심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첫째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의 가장 좋은 example, 본보기로 예로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다 꿰뚫었습니다. 아주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 이 히브리서의 주요한 배경이 뭔가? 왜 이 히브리서를 지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첫째는 자 잘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0세에 3년 동안 공생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성천 올라가셨어요. 올라간 다음에 끝인가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본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라 했는데 사람들이 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드디어 우리는 한자리 하겠다. 뭐 큰일이 일어난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엄청나게 기대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도 주님은 오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주님 언제 오실 것인가? 자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성천하시고 10년, 20년, 30년쯤 지나고 나서 그게 AD 60년경입니다. 특히 AD 64년경부터 그 로마에는 네로 황제가 등장했어요. 여러분 네로 황제하면 저는 자꾸 웃음이 나오는 게 네로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악한 황제였어요. 근데 어릴 때 제가 본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에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하얀색 사자 이름이 네로였어요. 그래서 네로 하면 자꾸 그 만화 영화 생각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크리스천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로마는 갈수록 크리스천들을 많이 핍박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부터 엄청난 로마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쪽으로 특히 지중해 연안으로 막 도망갔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으로 가고 그리스 지역으로 가고 또 서유럽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흩어진 거예요. 어디를 가든 크리스천이라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편견을 가지고 아주 그 취급을 안 좋게 했어요.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게 60년, 70년 이후의 크리스천들의 삶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예루살렘의 유대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는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부정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부정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부정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천이라는 그 당시로서는 크리스천을 이단으로 지급해서 때려잡으려고 완전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그런 사람들을 유대 율법주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사울이었죠. 결국 이 사울이 바뀌어서 바울이었는데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렸어요. 배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좀 믿기는 하지만은 크리스천 공동체를 떠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실망했습니까? 아니 이렇게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는데 주님은 언제 이 땅에 오십니까? 근데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깜깜하거든요. 아무런 징후도 없고 아무런 소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믿음을 버리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신앙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다시 재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상한 일, 악한 일,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날 때에 어느 자리든지 우리가 뒤돌아서서 나의 신앙이 정말 견고한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첫째 누구시고 또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딱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히브리서가 그 세 가지를 딱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에서 살펴봐야 될 게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바로 그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 특히 히브리서에 나오는 7가지 표현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주님은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상속자라는 것은 법적으로 재산 상속권을 소유한 아들 혹은 후계자입니다. 법적으로 재산 상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법적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바로 그분이시다. 이 모든 세상을 법적으로 소유하신 분이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은 모든 세상,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법적으로 소유하신 분이신데 그분을 믿는 자도 동일하게 법적인 상속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법적으로 이어받으신 분이 예수님.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제 법적으로 모든 상속권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방랑자 같은 인생, 유랑자 같은 인생.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전혀 유랑자나 방랑자가 아닙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정처 없이 목적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확실하게 갈 곳이 있고 우리가 우리의 법적인 신분이 무엇인지 확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기업들을 상속받는 상속자의 위치에 있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 모든 만유의, 여기 보세요. of all things,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 우리도 더 이상 유랑자, 방랑자가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가 갈 곳이 정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다. 자, 오늘 그 히브리서 1장 2절을 현대인에서는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는 이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또 아들을 통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주님은 구원의 창시자, 구원을 만드신 분이시다는 뜻입니다. 여기 그 그리그로 나오는데 헬라어인데 아르케고스라는 이 단어가 어떤 것을 처음 만드신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 전혀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만든 권위 있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우리 구원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좀 더 쉬운 성경으로 봅시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려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이 고난을 통하여 이 구원을 처음으로 만드신 거다. 자, 이게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희생을 드리셨어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으로 드리신 주님,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주님이 처음으로 구원을 만드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의 창시자란 죽음을 통해 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 제사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완성하시고 구원의 새로운 길을 이루사 구원받을 모든 상속자의 마다들을 대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고 도저히 갈 수 없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처음으로 구원의 길,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구원인데 그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 그 길을 처음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사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사도, 바울도 사도요, 베드로도 사도입니다. 그렇죠? 사도들은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도라는 의미는요. 자,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이 부분을 조금 또 좀 쉬운 성경을 봅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런 우리의 고백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사도 주님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분 사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고백을 받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와 대제사장. 자, 어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변합니다. The apostle and high priest of religion we profess. 우리가 고백하는 profess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NIV라는 성경에 보면 The apostle and high priest of whom we confess.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우리의 모든 것을 그 고백하는데 그 고백을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된 사람 바로 사도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백을 받으시는 대제사장이시다. 바로 그 주님을 fix your thoughts on Jesus. 예수님께 너희들의 모든 생각들을 픽스해라. 그게 고정시켜라. 이런 말씀. 할렐루야. 아주 내용이 이게 클리어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고백들을 받아주시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된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너희의 모든 생각과 너희의 모든 마음과 너희의 감성과 너희들 가진 모든 것을 그분에게 고정시켜라. 이런 말씀. 사도라는 호칭은 예수님을 구약의 모세와 비교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사도와 같은 기능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모든 인류들을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을 처음 만드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모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신 분 바로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사도이시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같은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조금 더 쉬운 성경에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대제사장. 자, 사실 이 대제사장 의미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구약의 용어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약의 성막에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주님이신데 그분이 구약처럼 대제사장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헌물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연결시켜주는 분 그게 제사장의 역할인데 그 주님이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대제사장 하이 프리스트가 딱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때는 어찌된 일인지 대제사장이 여러 명 있었어요. 2명, 3명. 사실 잘못된 거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우리의 유일한 하이 프리스트,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또 아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히브리서 6장 20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1절에도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제가 요번 지난주 사이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문열 씨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영어로도 번역이 됐는데 그 제목이 Our Twisted Hero, 우리의 뒤틀려진 영웅,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엄석대라는 사람이 나와요. 엄석대라는 이 이야기 친구가 주인공이 나오는데, 자, 이 내용은 19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에 배경으로 해서 초등학교 교실에 이 엄석대라는 이 초등학생이 그 교실 안에서 모든 권력을 쟁취합니다. 아니, 선생님도 얘를 건들지 못해요. 모든 친구들이 이 엄석대라는 이 친구의 말에 다 복종하고, 또 또 이 말에 오로지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이 친구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거짓말도 쉽게 합니다. 다른 친구를 강제로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또 안 되면은 권력으로서 또 혹은 물질로 보상으로서 다른 친구들을 이렇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도저히 이 주인공의 한병태라는 주인공 초등학생이 나오는데, 이 친구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음석대를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모든 친구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거짓말과 돈과 잘못된 일, 또는 스스로 어떤 폭력과 권력에 취한 악한 것들로 그게 온통 다 끌려갈 판입니다. 지금 우리 세상에도 지금 눈에 보이는 자그마한 권력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악한 쪽으로 끌고 갑니다.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다 끌고 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악한 쪽으로 지금 넘어가는 입장에서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니까 아무도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김 선생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진리가 무엇이고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멸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곳에 다 달려가는데,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터인데, 그분이 장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또한 우리의 구원의 권한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권한, 이것을 쉬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몸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셨으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구원의 가장
가장 중요한 구원은 바로 그 바탕, 핵심, 우리 구원의 모든 것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히브리서에서는 주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서 가시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시온 성경에 보면 우리보다 먼저 가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먼저 그 휘장 안에 들어가셔서, 자, 이 앞서 간다는 이 말은 선구자입니다. 어떤 일을 완성하기 위해 먼저 가셨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그 길을 먼저 가신 분이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에서는 주님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시온 성경에 보면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막 흩어져 가지고 복음이 서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서쪽 유럽으로 갔는데 서쪽 유럽이 지금 점점 거의 기독교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성공회가 영국 전체에 16,000개가 있는데 35,000개가 있는데 16,000개를 문 닫았습니다. 엄청납니다. 특히 영국이 좀 복잡한데 우리가 UK 하면은 좀 그렇고 잉글랜드 안에 그 아름답고 멋있는 교회들이 팔려가지고 어떻게 변하는가? 제일 좋은 것은 도서관으로 가는 게 제일 멋진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것은 개인에 팔려서 개인 집으로 변하는 것. 그 다음에 좀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나이트 클럽으로 바뀌는 것. 그 다음에 진짜 안 좋은 것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는 것. 그게 지금 수천 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국은 이제 우리 시계를 따지면 밤 9시입니다. 밤 9시면 밤 12시가 되면 모든 게 싹 사라져 버립니다. 영국은 그래서 흔히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밤 9시입니다. 이 영국에서 이 복음이 미국 땅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이 미국을 건너왔는데 미국이 하나님 은혜로 얼마나 많이 부흥하고 정말 축복받은 땅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 넘버1입니다. 현재까지도 거의 넘버1, 2를 달립니다. 그랬던 이 미국 땅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문 닫고 있습니다. 교회가 팔리면서 어떻게 바뀝니까? 말씀드렸듯이 도서관이나 학교를 바뀌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교회 건물이 좋다 보니까 개인이 사서 개인 집으로 바뀌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미국은 흔히 우리가 그 시계로 봤을 때 흔히 오후 6시라고 표현합니다. 거의 일몰입니다. 거의 해가 지는 것이에요. 우리 크리스천의 관점에서. 이 모든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강력하게 전가한 나라가 한국 땅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립니다. 한국 땅은 시계로 봤을 때 오후 3시로 말합니다. 한국 땅도 12시가 넘어서 점점 쇠퇴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분 한국의 인구가 5천만 밖에 되지 않는데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 나와서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의 숫자가 넘버2였다가 넘버1이었던 넘버1이었던 미국을 제치고 넘버1이 된 나라입니다. 미국이 2만 명 이상의 선교사를 보낼 때 한국도 2만 명 이상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10,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별로 없어요. 물론 로마 가톨릭은 폭력적으로 해난 그걸 빼고요. 실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국 땅을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한국 땅도 드디어 오후 3시로 되버렸어요.
그러면 이 복음이 어디로 갈 것인가? 중국으로 갈 것인가? 동남아시아로 갈 것인가? 아랍권으로 갈 것인가? 지금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복음이 왕성하게 전거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하고 타이완입니다. 중국은 우리 특히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가서 희생을 엄청나게 했는데 중국은 어떻게 순수한 교회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의 민족성과 공산주의라는 특성 때문에 교회가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복음이 한국 땅을 지나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럴 수 있어요. 동남아시아 중국을 확 지나서 스킵해가지고 아랍권도 스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주님이 말씀하신 땅끝입니다. 그렇게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와서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세상에 심판주이신 주님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 사이에 세상은 온갖 어떤 악한 것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뭐 여러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근래에 나온 유명한 광고를 보셨죠? 이 미국에 참 저는 미국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정말 좋은 나라가 다시 되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만약에 미국이 무너지면요, 역사가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제국이 무너질 때에 세상에 엄청난 전쟁과 혼란이 가동됐어요. 서로마 제국이 무너졌을 때 서유럽에 엄청난 전쟁과 고통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앞에 모든 제국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영국이라는 제국이 무너지고 모든 파워가 미국으로 넘어올 때 뭐가 있었습니까?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제국이 바뀔 때 엄청난 질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만약에 미국이 정말 무너지고 러시아가 중국이 새로운 제국을 등장한다. 사실 러시아는 제국을 할 역량이 없어요. 중국은.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당시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70년에 로마가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시켰습니다.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90% 되는 사람들이 서유럽, 그 지중해 쪽으로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했어요. 그때 그들이 남아서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히브리서의 글을 적으신 분이 우리가 다시 돌아보자.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누구셨는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핫 이슈 중에 하나가 트랜스젠더입니다. 이 성을 바꾸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가 되는데, 예를 들면요, 남자가 여자가 되는 이 놀라운 일에 유명한 의사가 한국에 있어, 미국에 있고, 그 경험자들과 대화 나누는 걸 제가 인터뷰를 봤는데, 여성의 호르몬을 맞습니다. 여성의 호르몬 맞으면요, 살짝 때려도 아파서 못 견딥니다. 살이 녹아내려요. 살이 녹아내리니까 여러분 TV를 잘 보세요. 트랜스젠더의 성을 바꿨다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가 됐다. 화장을 떡칠합니다. 왜요? 피부가 녹아내리니까. 6개월 동안 살이 녹아내리니까 밖에 못 나가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트랜스젠더로 갔다가 도저히 못 견디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 얼굴 다 까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나 엄청난 고생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입해가지고 뭐 정부도 그렇고 다 이래. 그중에 근래에 나온 유명한 버드와이저라는 맥주 만드는 회사에서 이 트랜스젠더 남자 얼굴 보면 딱 남자예요. 자기 여자라는데 화장실 어디로 가냐? 남자 화장실 갑니다. 크레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딱 두 가지 성밖에 없어요. 남성이냐 여성이냐.
근데 이 사람을, 이 남자를 모델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당연히 회사는 5억 달러라는 주식에 달한 거 없어. 손을 5억 달러, 50억 달러, 5 빌리언이니까 50억 달러 주식이 날라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버드와이저 구매하지 말자. 제가 드릴 말씀 뭐냐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앞으로는 더 교묘하고 정말 포도원을 흐는 여호와 같은 모습들이 일어날 겁니다. 야, 이거 긴가 민가 자기도 모르게 홀딱 넘어가가지고 신앙을 버리고 이상한 길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겁니다. 마치 1세기에 이 히브리서를 받은 공동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혼란 속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버린 사람들처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누구이신가?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그렇다면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이런 사유작용,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게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시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분이시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도 이 땅에서 때로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 주님의 그 모습 인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창조자이시다. 주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신 자로서 우리 고백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는 바로 그 근원이시다. 주님은 우리 앞서 가시는 분이시다. 우리 앞에 가셨다는 것은 선구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앞서 가셨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만유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잠깐 봅니다. 17절에 보니까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마지막 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무슨 말이 없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이 당시 1세기 때도요, 사람들이 로마의 박해, 유대율법주의자들의 간악한 그 방해, 핍박, 엄청난 걸 지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고 그 공동체를 떠나고 또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가고 하는 이 혼란 속에서 주님은 이런 분이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을 굳게 잡고 있으면 집을 만드시니 예수 그리스도 어떤 집이요? 우리라는 집을 만들었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라. 그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을 보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라.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리라. 이 결단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족하고 빗나갈 때마다 참으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을 만드신 분, 그러므로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170장 찬송입니다.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기. 아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세상이 혼탁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사랑하는 모든 그 자손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